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분들 개개인들에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현장을 가면서 현장을 밟으면 밟을수록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구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서 있구나. 이게 정말 확인되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속고 있구나. 그리고요, 생명을 잃어버린 채 겉은 화려하지만 속 알맹이는 이미 썩어 죽어있는 나무 뿌리가 죽어있는 나무와 같이 아무리 이쁜 장미라 한다 할지라도 가위를 줄기에 싹둑 대고 자르는 순간 생명이 사라져버린 것이거든요. 이미 죽어버린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있구나 확인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만이 길이시구나. 예수만이 정말 진리 그 자체시구나. 예수만이 생명이시구나. 이게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축복을 가진 자로 부르신 거 아니까요. 죄송합니다. 절대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절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여 그들에게 마음의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증거하는 절대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총망라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총망라해서 뽑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절대의 사람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절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그냥 렘넌트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요셉이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았던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거 하나로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절대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절대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요, 우리 포럼 이 팀의 귀한 집사님들이 포럼하시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포럼하신 걸 보게 되면 진정 가슴에서 포럼하는 포럼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포럼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누군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분들과 같은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통 사명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사명자가 아닌 절대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절대 사명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 집사들이 나오는데 절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집사님들, 절대 사명자들.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시죠. 우리 중직자분들 조용히 자리를 지키시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의 보호자로, 교회의 보호자로
또한 귀한 전도자의 보호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이 바로 누굽니까? 절대 중직자인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중직자, 전도자와 함께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역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요, 보호자요, 친척과 같이 어머니와 같은 이 가장 중요한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절대 중직자들과 같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바로 절대 중직자.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요. 교역자들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을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어떻게 전사님은 이렇게 절대 사람들이라고 단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저들이 나아온지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에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다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 싸워 이길, 그래서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살릴 절대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살릴 것이냐, 복음에 관심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명자들과 절대 렘넌트들과 절대 중직자, 절대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 이것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반드시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사람들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를 절대 사람들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사단에게 지금 전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이 모든 역사를 무릎 꿇게 할 절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약속은 무엇입니까? 절대 사람들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위드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원네스의 이 약속을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원래는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3절까지 읽었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한 걸 가지고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론에서 with,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잠을 자지 않게 되면은 몸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게 되면요, 약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게 되면 그 통통하고 하얀 배옷 같은 피부가 이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손톱이 빠지기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이 신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잠을 자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 리듬을 마음껏 사용하고 이 축복으로 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약 인생을 살아가면서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90세를 살게 되면 30년은 잠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24시 응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시 응답을, 쉬지도 아니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 거 아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시대, 한 시대를 살릴 가장 중요한 렘넌트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 주실 응답.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집을 미션홈으로 세우셔가지고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도 30평이라면 40평으로, 40평이라면 50평으로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도 허락하시기 원하십니다. 교회에 든든한 이 배경이 될 수 있는 경제 축복. 어떤 모 교회는요, 박주영 선수가 몸담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한 달에 11조만 박주영 선수가 1억을 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산업인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경제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뽑자면 가장 첫 번째로 욥을 들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녀들 죽고 또 모든 재산 탕진했고 자기의 건강마저 완전히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욥. 근데요, 욥이 흔들릴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내가 좌를 봐도 하나님이 우로 계신가 안 보이시고,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뒤에 계신지 안 보이시고, 욥이 흔들렸던 순간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보여지게 될 때 그때 흔들렸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등장하는데,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욥에게 하나하나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에게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힘써서 나에게 변론해봐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과 있었던 친구들에게.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욥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때 발견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내가 전에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똑똑히 보았다.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은 무엇을 누렸는가 하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가는 데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런데 가는 데마다요, 요셉 가는데 얼마나 형통하게 된지,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그 밭에 무까지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장관들에게 꿈을 해몽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이 이 특권을 주시고요. 그 당시에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최고의 학자라고 주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 그런데 형통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오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은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고, 또한 내가 성공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요셉,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고의 응답을 드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응답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 영원한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참 응답이 무엇이냐를 찾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정환 집사님의 제보에 의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과연 노아와 함께 썼던 그 8명이 만들었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추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있었던,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추론,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유튜브에서 보셨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니까 그 함께 있었던 방주운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되겠냐 싶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죠? 노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노아와 함께 있었던 그의 가족들은 무엇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가지고요, 정말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것. 노아가 전 세계 최고의 갑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최고의 응답이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가 지옥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재앙 끝, 저주 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누구냐?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자를 찾고 계시는데, 정말 위대의 축복으로 어떠한 문제, 사건, 일들, 나는 이런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제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에 제자들을 붙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로 보시냐? 남을 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을 자 누구죠? 이 세상을 치유할 자. 앞으로 정신 문제가 급등할 것이고, 마약 문제는 점점 이제 수면 위에 오를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신병은 계속 짓는데 정신병은 계속 찰 것이고요, 사람들은 정말 이 아비규환 상태로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영적 대혼란 시대에 올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의 축복으로 어떠한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고, 뱀을 짚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치유할 치유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죠.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길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서밋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서밋,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남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증인. 저는 한 주간 위드의 축복을 누리면서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네, 요번 새벽기도에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수요 메시지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금요 전도학교 메시지는 준비했는데 목사님 뭐 어떻게 준비할까요? 뭐 이 흐름 속에서 준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전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신 거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조용히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 전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 3개월도 안 됐을 때 합숙도 안 가다 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대구에 계신 모 목사님이,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저도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적 들어가게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우리 김재강 전도사, 내가 지금 미국에 한 2주 갔다 오니까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새벽 기도회와 또 주일 그리고 모든 부서별 메시지 자네가 다 하라고. 그 목사님이 학을 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참 나에게 참 도움이 됐구나. 그래서 저한테 일주일간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필리핀으로 유유히 떠나시는 거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위대의 축복을 조용히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해 보시라니까요. 말씀 묵상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막 계속 말씀이 떠올라요. 잠을 자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게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 또한 사건,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드의 축복을 정말로 집중하라고 주시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위드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위드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언약. 목사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세 가족일까요? 누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시냐면 중직자분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응답의 주인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증인이 될까 항상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중직자분들의 관심은 누굴까요? 뭐 딱 대충 감이 나오잖아요. 성도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에 빨리 뿌리를 내리고 제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직자분들의 관심이니까요. 그럼 우리 교사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사들의 관심은 렘넌트들이겠죠. 렘넌트들이 정말 한 시대 살릴 절대 렘넌트로 쓰임받기를 우리 교사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의 고민과 관심, 중직자분들과 교사들의 고민과 관심 속에 있는 한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부교육자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 아이고 우리 전도사가 이렇게 잘해야 될 텐데, 정말 한 지역을 살릴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될 텐데, 전도자로 서야 될 텐데, 목사님 항상 고민하신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아이고 우리 전사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장 살려야 될 텐데, 중직자분들의 관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관심,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우리 부서 살릴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대구에 있었을 때 알았는데요, 제가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곳에 새로 부임한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러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간밤에 기도하고 진짜 확신에 찬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사장님에게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교회에서 온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인사를 딱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인하여서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딱 보시더만 위아래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선 저 어디로 가냐? 저 슈퍼 그 구석에 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있는 코너에서 아이스크림 몇 개 꺼내더라고. 딱 꺼내. 또 저울로 또 데려가요. 그래서 달걀을 또 몇 개 꺼내가지고 주시고, 또 저기 가가지고 또 이제 과자 꺼내가지고 과자 꺼내서 주시고, 마지막 엔딩 떡이 있더라고요. 떡 가가지고 아이고 전사님 떡 좀 많이 가져가시라고. 그때 제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아, 이분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아랫께는 51세 되시는 쪽방촌에 계시는 이 남자 분을 이제 전도하게 됐는데, 이분이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전사님 저에게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죠. 저거에 대해서 말할 거죠. 야, 어쩜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또 한 수 앞서서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난 그리스도, 또 저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리스도, 간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은혜의 시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 성도분은 혹시 직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시대요. 뭡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시냐. 그러면 우리 그냥 헤어지기 뭐하니까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이 경제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거만 한 5분 동안 기도하신 거죠. 아, 이렇게 보는구나, 전도사들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과 교사들과 성도분들과 전도사님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후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까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없앨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막습니까? 이 시대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직장에서 직장생활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하시는 거니까요. 교회를 정말로 살리고 있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 그래서 이 축복의 약속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디로 연결되죠? 사도행전 11장 19에서 31절에 안디옥 교회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까지 연결되는 로마 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누가 막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또 누구죠?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부서,
그리고 구역, 현장에 있는 구역, 그리고 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관의 부서의 구역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전도자로 부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응답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현장을요. 호세아를 처음에 부르시게 될 때 호세아의 아내를 음란한 아내를 얻어라 라고 그랬잖아요. 고매를 얻으라고. 그리고 너는 호세아 너는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한 가운데 빠져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왜죠? 이스라엘 족속이 패하리라.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왜냐?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로루아마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고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암미가 태어나는데요. 세 번째 딸이죠. 세 번째 딸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압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부르게 될 때, 사명자를 부르게 될 때, 교사들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현장을 보라고. 저는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우리 중고등부의 렘넌트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잘 뿌리내리고 인도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이들이 한두 명씩 빠지는 걸 보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이 아이들이 진짜 어디에 걸려 있는지, 이 아이들의 정말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호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무엇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요, 제일 먼저 미션을 주시고 그 바로왕에게 가게 될 때 10가지 기적이 임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애굽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호세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요, 하나님은 바로 번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리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 될 것이라 그랬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440년 그 애굽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서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부서 구역 기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처음과 나중이 되시죠. 우리는 당대와 후대를 보는데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와 영원까지 보신다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의 모습 지금 보이는 거 가지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냐, 진짜로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시려니까요. 그래서 지금에 보여지는 것에 절대 속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부서와 구역과 기관, 하나님이 세우실 미래의 렘넌트 서밋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 보고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13절에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원네스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원네스의 약속.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교권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한국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분쟁 중입니다. 분쟁 중. 안타까운 현실이죠. 분명히 한국 교회는 하나로 시작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조롱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싸움을 펼치는 곳이 한국 교회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장로교를 설명하자면 기장과 예장의 싸움이 바로 교권의 분쟁이다. 성결 교단은 어떻죠? 기성과 예성이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감리교도 똑같습니다. 기감과 바로 예감이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엇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단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리 싸움을 펼치고 있다니까요. 교리 싸움. 분명히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칼빈 신학, 알미니안 신학,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 여성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뭔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뭐 이렇게 신학이 많은지요. 이걸 가지고 서로 으르렁 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사슬에 걸려 있다 보니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감옥에 빠져서 내 교단 또 내 교권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감히 덤비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에 지금도 이익과 이 실권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총회장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게 되면 전국 교단에 있는 분들에게 찍힐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하라고, 하나 되라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이 사단이 만드는 수갑을 딱 차고선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곳곳에 우상과 종교로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곳에 교회들이 손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죠? 지금 현장은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족쇄 가운데 딱 걸려 있어가지고요, 그들을 살리러 갈 수도 없어. 왜요? 이 문제 가운데 걸려 있으니까. 사단이 만든 12가지 사슬에 완전히 지금 다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외면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독교 10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볼 때는 한 300만이나 될까요? 나머지는 다 천주교로 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미자립 시대가 된 거예요. 미자립이 뭡니까? 성도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게 미자립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목회자가 자립을 할 수 없는 이 영적 상태, 중직자들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사슬에 완전히 무참히 사로잡혀서요, 힘을 쓸 수 없는 교회의 미자립 시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교회 재앙 시대가 도래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숲을 이루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한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유럽에 지금 계속 문 닫고 있고 미국에도 문 닫고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도요, 설교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단 사이비에 다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교회 재앙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
또 교권과 교단이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강단에서 말씀 주셨듯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슴도치 엄마가 그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안을 수 없듯이, 왜요? 가시가 있다 보니까 아파서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힘을 얻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중직자분들과 우리 귀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음으로 원내스를 이룰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순절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때, 바로 그날 그곳에 날마다 이 축복의 시간표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가 되라고.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외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운동 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양대 부흥 그때에 바로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이루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미자립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때에 교회 부흥 시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후대를 통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재앙 시대에 현장을 잃어버린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기다리면서 현장을 조금씩 문 열린 대로 가고 있는데요, 현장을 가게 될 때 저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현장을 가게 될 때. 그리고요, 현장을 가지 않고 있게 될 때는 쉬더라도 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레미야가 이 피 끓는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목사님도 그 마음을 뜨겁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야 될 이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언약을 주시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원단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만 기억해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속에 있으라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키시냐? 제1, 2, 3 RUTC 운동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옛 틀에서 새 틀을 깨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기만 하게 되면 이 축복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절대 사람들로 부르신 이유가 이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해 주고 계시는데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산업, 직장, 교회, 가정이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조그만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의 사람들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요. 이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이 위드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믿음을 붙잡고 기다리며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